저는 그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이 핸드북에 152페이지, 152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164페이지까지 거기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보고 내용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아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꼭 10년을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제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소형 교회는 늘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제가 소뛰기도 하기 때문에 개그인데 갑자기 나오니까 잘 통하지 않지만 이 소형이잖아요. 소. 그래서 제 전공이 축산이기도 하고 또 소뛰기도 하고 해서 이 소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52페이지 거기 보시면 소형 교회의 크기와 유형, 이것이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중간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웅론, 일반적 개념에서 목회적 적용까지, 이것이 15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 158페이지부터 소형 교회와 영웅 목회자들 해서 나머지 한 163페이지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152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소형 교회의 크기와 유형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소형 교회의 크기는 사실 이미 이번 설문조사는 100명 미만으로 이제 잡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형 교회의 수요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시각의 차이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152페이지 보시면 소형교회 크기 두 번째 줄에 보통 200명으로 생각한다 한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3페이지에 보시면 인용문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인용문 가운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 볼 타입을 한데 보면요, 소형교회는 북미 대륙의 개신교 고단에 있어 예배 공동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표준적 형태이다. 이 대륙의 모든 개신교 회중들 가운데 4분의 1은 주일 대예배에 참석 교인 수가 35명보다 적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죠. 그러나 이게 미국도 이제 현실입니다. 2분의 1은 평균 75명이 채 안 된다.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소형 교회의 나라예요. 우리는 굉장히 큰 교회만 이렇게 들어갔지만, 한국은 이제 어떨까? 한국의 경우는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8년에는 평균 361명이었고, 2011년에는 281명으로 줄었고, 2013년도에는 그 표 위에 259명이 이제 한국 교회 평균 교인 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6개 교단을 평균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통계도 믿을 수 있느냐? 154페이지 보면은 저는 이게 믿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개 교단 말고도 얼마나 딴 교단들이 작은 교단으로 갈수록 교인 수가 이제 더 적으니까, 또 이제 항상 이제 재적 교인 수와 출석 교인 사이 이 갭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린이 수요를 다 넣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 교적부에 보면은 미정리 신자들이 항상 잉여로 많이 남아 돌아가요. 또 이중 출석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뭐 글쎄 한 120명 정도, 평균 120명 정도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소형교회 유형은 제가 네 가지를 거기 대별을 해놨는데, 과정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개척교회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커질 거다. 이제 그걸 제가 과정형 소형교회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외압형 소형교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강제로 이제 작은 형태를 갖는 거죠. 요건 이제 주로 사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뭐 북한의 경우도 이제 그럴 수 있고, 모슬렘 국가, 또 과거 이제 구소련 연방 국가들, 이게 핍박받는 데서는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형 소형교회라는 것은 거기 적힌 것처럼 지리적, 환경적, 인구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구 사회가 이제 세속화가 돼서 점점 출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또 일본에는 한 30명만 돼도 그렇게 작지 않은 교회로 알려져 있죠. 일본 같은 경우. 또 미국의 이제 농촌 지역 교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촌 지역 교회들은 인구 이동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늘어날 수가 이제 없죠. 또 미국에 있는 다수의 이제 한인 교회들도 굉장히 수요가 적습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만이 나오는데 이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제 교인이 늘어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저는 155페이지에 쓴 것처럼 이제는 다수의 한국 교회가 직면할 수 없는 현실, 이건 상황형 소형교회의 형태가 이제 많을 것이다. 의도형 소형교회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그 핵심되는 그 교우들이 의도적으로 너무 숫자가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분립개척을 시도한다든지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소형교회다 할 때 주로 세 번째, 네 번째, 이 상황형 소형교회와 의도형 소형교회를 제가 지금 소형교회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기 영웅론 일반적 개념에서 목회적 적용까지, 그래서 소형교회 목회자를 제가 영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로서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 좀 더 심각하게 이 말을 이제 쓴 겁니다. 물론 영웅이라는 말은 뭐 요즘 하도 히어로 무비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되지만, 이 초인간적인 힘, 뭐 도덕적 용기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는 아주 그 전문적으로 이 히어리즘, 이 영웅주의 문제를 연구한 책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몇 권 안 될 거예요, 서구 자체가. 그래서 거기 155페이지 마지막 패러프 보면은 영웅의 인물됨을 연구한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 두 사람이 연구한 걸 이제 보면은 서구에서이지만 전형적으로 그 호머의 작품에 나오는 아킬레스,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스가 바로 고대 영웅의 전형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아킬레스가 가진 네 가지 특질을 거기에 얘기하는데, 충성심, 신체미, 전투기술, 카리스마적 위용, 이게 이제 영웅적 특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전형적으로 내세운다면 기독교는 뭐 영웅을 얘기할 틈이 전혀 없죠. 뭐 기독교에서 뭐 신체미, 전투기술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 기독교는 아마 영웅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56페이지 넘어갔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독교에서 영웅이란 단어를 쓰든지 영웅이란 말을 선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탁월한 존재를 그리워하고 모범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이 많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즉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의 그 모범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또 바울 사도 자신이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이래가지고 그 지도자를 본받으려는 이런 표현과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웅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범적 인물을 계속 예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인물들의 모범을 받으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이 영웅 개념과 기독교 신앙이 조화가 될 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또 그 두 저자들의 이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영웅적 탁월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15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이 두 저자는 아킬레스식의 인간 본의적 카리스마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에서 찾고 있어요.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을 아브라함에서 먼저 찾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웅주의를 연구한 두 사람이 거기 이제 뭐 인용문이 있는데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고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때문에 오싹하면서도 그러한 섬뜩함 밑으로 일종의 부러움 아니면 위대한 능력과의 조언에 생기는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아 이외의 그 무엇을, 이건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그토록 강렬히 믿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부럽고 놀랍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아브라함의 모습, 신앙적 순종의 패턴이 자기 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서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완전히 자아중심적인 신앙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신앙이라는 건 보험성가에 손뼉 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수용,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뭐 적극적 사역을 하십시오. 이런 게 결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인용문의 마지막 배를 보시면 하나님 의존적이 아닌 프로젝트는 그 어떤 것이나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자아를 비우는 일, 실제로 evacu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아를 비우는 일은 탁월함에 이르는 왕도요, 우리의 최대 능력과 열망을 설득하는 길이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은 거죠. 기독신앙은 믿음에 기초한 자기 부인을 영웅적 탁월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 부인 이런 면모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사이즈 문제하고 좀 연관을 시켜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날 커야만 된다. 이건 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꽤 오래 전이지만 70년도에 나온 거지만 소위 small is beautiful 해가지고 경제학자가 이 반기를 들고 이제 한 걸 여러분 아시겠죠? 슈마허가 이제 슈마허는 그 인용문은 156페이지부터 나오지만 157페이지 인용문의 두 번째 보면요. 작은 공동체들이라도 무지 때문에 가끔 심각한 부식 현상을 일으킨 적을 잘못을 범하지만 탐욕, 시기, 권세욕에 의해 거대 그룹이 초래하는 황폐에 비하자면 이는 매우 사소한 것이다. 작은 그룹들도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지만 이 거대 그룹들이 일으키는 것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주제넘게 자기들의 허가받은 채석장이라 되는 덤비는 익명의 회사들이나 거대한 정부들보다는 적은 단위로 조직된 사람들이 그들 댁의 땅이나 다른 자연 자원을 더 잘 다루는 명백한 일이다. 슈마허의 Small is Beautiful 이것은 그냥 과장이나 반어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쫓아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실행한 그 결과도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도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이 작은 것에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숫자적으로 높아지면 불안해하죠. 쉐이퍼는 이런 면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쉐이퍼의 이제 설교집 중에 No Little People이라는 설교집이 있는데 쉐이퍼 자신이 자기도 이런 불안감을 겪었고 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지 하면서 나중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큰 걸 자꾸 붙여주기는데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만큼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157페이지 인용문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크기라는 20세기적 증후군에 가장 심하게 사로잡히는 것이 미국일 것이다. 크기는 성공을 나타낸다. 만일 내가 헌신되었다면 거기에는 필요 않고 많은 수의 사람들과 재정들이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제 볼 타입을 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영적 능력이 병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고, 아까 뭐 겨자씨에 대한 것도 뭐 그런 거고, 굉장히 기도원 몇 명 모으지 않고 딱 300명으로 줄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자금에 대한 강조가 쭉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큰 장소를 선택하죠. 의도적으로 조심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향은 큰 사역과 큰 장소를 강조하고 하지만 그런 모든 강조는 육적인 일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쉐이퍼가 뭘 깨달았냐 물어보면은 사람들에겐 작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작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적재조서라면 절대 하나님께는 하찮은 것이 없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인용문입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작은 하찮은 사람은 없고 작은 하찮은 장소가 없음을 우리는 평생토록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자신을 작은 장소에 있는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 자기를 완전히 헌신했다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세대에 필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에만 집착하는 세상의 시각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사역적 측면에서의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 분해 자체가 바로 영웅적 탁월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형 교회를 맡으면 저절로 다 영웅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목회자적인 이 자기 부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연하게 이 목회에 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제가 영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형교회 이제 어려움 세 가지 제가 어려움을 거기에 적었는데요. 첫 번째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어려움. 이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소형교회 목회자는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역의 열매가 좋은 게 아닌가, 수적 성장 이것이 아닌가, 가끔씩 회의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를 훈련하고 신학교에 오래 있고 목사님들과 만나보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얻은 건데 이번 설학문항에서는 이 점을 타진하는 명시적 항목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면은 아까 목회를 하면서 겪는 소형교회 목회 가장 큰 어려움이 교인 수 정체, 그러니까 40%로 이제 나와 있고 또 46.6% 목회자들이 목표 교인 수를 설정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성장에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여기서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면에서 회의 내지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실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경험상이나 또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패러그 교회가 직면한 수적 성장 결여의 원인을 일단 소명에 대한 불충성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 쪽으로 찾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영적 배척감이나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잘못하면 이것이 영혼의 습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소형교회 목회자 어려움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한 어려움이에요. 이건 이제 그 소형교회 하다 보면 수적 성장이 잘 안 되고 둔화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줄에 열등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패로 왠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당당히 대하기가 힘들고 특히 목회에 성공하거나 진보를 나타낸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이번 설문의 30번 항목이 이것을 아주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형교회 목회자 가운데 40%가 중대형 교회 목회자 비거나요. 159페이지 꼭대기입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47.1%가 소형교회 목회를 실패로 보는 주변의 인식이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것이 문제점을 일으킨다. 물론 소형교회 목회자의 또 어려움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선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사례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거기 적힌 것처럼 불안정한 사례비, 빈약한 사례비, 사역 파트너의 부족, 위에서 세 번째 줄, 협소한 모임 장소, 초라한 사역 프로그램, 부속 기관의 취약성. 그래서 이번에 그 사례비 문제를 설문조사에서 여러 곳에 다루잖아요. 적어도 한 6문항 이상이 이 사례비에 이제 관계된 걸 이제 하고 있죠. 외부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이중직 문제 이런 것도 다 여기가 연관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분명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소형교회 목회를 한다고 해서 영웅은 아니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연히 목회사에게 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의연히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목회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영웅 목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으로부터 오는 영적 원동력의 향유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목회자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은 이게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목회자 자신이 훨씬 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경건 실행을 훨씬 이제 심화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유념사항이라는 걸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15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첫 번째 유념사항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주 목적은 순전히 자신의 심령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나갈 때도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저는 그것이 1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더 나은 목회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건 훈련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실제 많은 목회자 여기서 실수를 저질러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할 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이 목회적 이 추진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되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라고 한 성경 말씀에 어긋나기는 물론 본인이 경건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그게 설교에도 반영될 수 있고 또 목회 생활에 추진력이 작용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결과죠, 결과. 결과를 그렇게 들으니까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목표를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은 160페이지에 목회자의 경건 실행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또 하나 큰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경우 목회자들은 계속 이 교우들의 주목을 받는 뭘 하고 있어요. 예배 때도 교우들이 쳐다보죠. 기도회 할 때도 쳐다보죠. 찬양 모임에서도 그렇죠. 늘 공적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은연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만 경건한 힘을 척하고 자기도 모르게 위선을 부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죠. 이게 심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피해를 주고 공동체 자체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자기 배우자도 모르고 자기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골방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지속적으로 아무도 내 경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존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나가서 자기 자신을 벌거벗긴 채 만물이 벌거벗어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정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내가 어떻게 처신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제대로 된 경건 훈련이 있으면 우리는 목회를 하는 근본 동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패러그래프 목회를 하는 근본 동인을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는 근본 동인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만한 열망 이게 목표 이게 목회의 근본 동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목회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결국 내 교회, 내 목회, 내 사역, 지속적 경건 훈련만이 이것을 고치고 바꾸고 다스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 욕구를 밑동부터 공략하는. 두 번째, 복음 사역자로서의 영광을 목도하게 만듭니다. 뭐 우리가 소명받은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사역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사역자로서의 영광은 목회 사역의 규모나 목회의 성과에 좌우되는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니 그런 것 이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것이 참 부르심이고 내 그 참 부르심을 안다면 부르실 때부터 영광을 입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의 찬란함에 미혹이 돼가지고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목도하지 못해요. 이러한 영적 소경 상태를 우리의 지속적 경건 훈련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건전한 자존감으로에서 비롯된 동료 의식의 함양. 이건 이제 자존감이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 목회도 소형교회 목회도 중요한데 자존감이 수립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두 번째는 목회 사역을 통해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은 이미 첫째 번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의해서 이제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 자신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이 실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열매는 저는 수적 증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수적 증가는 부수적이고 우발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역의 열매는 바로 교우들의 신앙적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161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램 교우들의 신앙적 성숙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 신앙적 성숙이 뭐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거기서 세 가지를 거기 생각합니다.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할 때 그것이 뭘까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끼리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거기서 구체적으로 목회 사역을 통해 교우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는지 두 번째로 교우들 상호 간에 형제 사랑의 정신과 실행이 얼마나 더 널리 퍼졌는지 셋째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구현했는지 하는 것이 신앙적 성숙을 점검하는 또 측정하는 방도가 된다. 이 세 면에서의 이 성숙 이것은 단위가 크든 적든 간에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목회 사역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에서 결실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중간 내용은 지금 시간이 벌써 제가 맡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뛰어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최소한의 이러한 열매가 실증이 되면은 이제 다른 교우들, 다른 동료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갈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목회를 크게 하는 동료를 만나도 별로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러고 있는 대로 이해해주고 그를 받아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걸 주셔서 한다. 또 자기부터 더 열악한 이런 목회 환경에 있는 그런 동료에 대해서도 교만이나 자랑을 일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겸손과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이 감정이입, 이 태도로 일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제가 한 5분만 더 시간을 자족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빈핍감의 극복.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 사례비도 적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빈곤하고 한 것이 이제 실제로 생기는 아까 문제점이 다 있는데 여기에 저는 근본적인 너무도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자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 방침은 재정적 형편의 개선이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도와주면 어느 교회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환경에 의해 대처하는 이 자족감.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서 어떤 형편에든 자족감, 이건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항시 하나님 무슨 풍요를 주셔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또 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괴롭힌다든지 또 스스로 자랑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헌물이 적용되면 그냥 생계부담 아니고 복음 전도에만 창념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장막 짓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 일을 하면서 약한 이들까지도 도와주었다. 그 근본 정신은 어디서 보느냐? 이 자족한 마음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물론 뭐 바울과 오늘날 소형교회 목회자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바울은 뭐 그런 사역자끼리 경쟁을 많이 겪은 사람은 물론 아니죠. 또 바울은 결혼을 이제 안 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결혼하고 이제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족하는 마음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소형교회를 포함한 또 뭐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빈핍의 상황, 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주관적인 이 과도한 빈핍감, 내가 갖는 이 빈핍감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자족감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이 아무런 그 목사 사례비도 뭐 이제 어떻게 봤다 아무 상관할 거 없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 아까 적힌 것처럼 상당히 열악한 것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고려해야죠. 특히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이 무작정 막 뛰어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죠. 또 딴 것들은 너무 협소한 뭐 일꾼 부족, 협소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은 좀 유연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상황이 개선되면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좋다. 이런 좀 더 이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의 환경은 이제 아주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이 목회적 사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면에 이것을 이런 과정에서 정말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 자기 부인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영웅적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히 이 시대의 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영웅 목회자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